에스라의 귀환 준비 혹은 귀환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귀환할 자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그 앞에 거기는 이렇게 좀 유숙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 집결을 해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꿈이 있어요.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꿈을 가지고 떠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합쳐져서 어느 정도 인력이 보충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금식에 참여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당시 받았던 왕과 그리고 그 방백들과 그리고 거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 그 헌물을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취급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략질하는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빈번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걸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헌물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 따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함께 떠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충격이었을 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거기 특별히 가시바라고 하는 지역에 학자들의 얘기를 따지면 거기 아마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아닐지라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하는 그런 회당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유명한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 이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아뢰고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0여 명의 사람을 구하고 또 220명의 느디님 사람 이분들은 그 레위인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완성됐다. 자기가 모집한 인원들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왜 레위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았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유대인들이 같은 포로 신세인데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책을 가졌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 성전 봉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봐야죠.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 또 성전 봉사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책임지고 먹여주고 그리고 나의 뒷배가 되어주고 뭐 그런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그런 깊이가 없이는 성전 봉사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에서 헌신해야 될 일꾼들로 내가 세움을 받았으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내 영적인 그런 컨트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한 내가 돈을 많이 거기 준다고 할지라도, 또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 뒷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성전 봉사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레위 사람들을 급하게 모았는데 이렇게 40여 명,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전 봉사자들 느디님 사람 220명 이렇게 추려진 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 레위 사람들 구하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채워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내가 봉사자로 책임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면 나의 가치는 내 영적인 깊이에 있고 내 영적인 그런 활발함에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돈이 책임지지 못해요. 명예가 책임지지 못해요. 잠깐은 책임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꿈대로 성전 제사 제대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라가 요청을 했으면 군대를 붙여줬을 거예요. 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다 들어줬다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왕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취했기 때문에 왕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3차 기한할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에게 요청을 해요. 군대를 붙여달라.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이런 물자를 주도록 나에게 그렇게 조서를 내려달라. 그래서 그런 걸 다 확보하고 떠나요. 느헤미야도 잘못되지 않았고 에스라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문제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에스라는 결국은 앞장 세웠던 게 뭐예요? 이 영적인 힘을 앞세우면서 제2차 기환을 이루어 간 거고 느헤미야는 제3차 기환을 자기의 이 모든 형실과 처지를 다 충분히 이용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은 바로 금식에 있어요. 금식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이라도 든다면 백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이제 31절에 가보면 이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귀향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손으로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건 철저하게 다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준비할 것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왕과 방백들과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헌물, 이게 엄청난 값이에요. 이게 다 환산하면 얼마나 엄청난 값인지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건 굉장한 지금 돈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언제나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적만 그래요. 내부에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빼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것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이것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것들이 제대로 다 왔는지 달아볼 때까지 너희들이 책임지고 목숨 걸고 이걸 지켜라 하는 그런 자세로 그걸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위험하고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딱 맡겨놓고 책임을 지워주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혜이기도 하고 느헤미야의 그 사상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에스라가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 건데 이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형편상 왕과 그리고 또 여러 군대를 자기가 등에 업고 갈 수도 있지만 그는 그의 사상과 마음이 그걸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책임져 달라고. 그러면 금식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드려진 헌물,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잘 간직하고 가야 될 사람,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 에스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적인 그 사상과 이 영적인 흐름에서 흐트러짐 없이 곱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안고 갈 만한 그런 것은 조금 뒤처져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에스라는 그가 가슴에 품었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가 연약한 부분들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가서 완전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 성벽을 쌓고 그럴 때에도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도 에스라를 데려다가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영적인 부흥이 필요했던 그 백성들이 에스라를 요청을 해요.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탁월한 익숙한 그런 학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에스라는 자기 인생의 처음과 끝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신앙의 뚝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꽉 다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진행해 갈 때 영적인 것을 먼저 하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면서 진행해 가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